하나하나 다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약 성경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해야 할 본문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사야 53장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다 얘기했던 부분들 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한 포인트로만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설교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6번째 시간으로요.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신 메시아의 속죄사역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메시아의 속죄사역이라는 제목으로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메시아의 선지자적 사역을 기초로 가르침과 모방 그리고 생명 전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메시아의 제사장적 사역,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큰 전제 안에서 특히 이제 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 측면을 좀 전체적으로 몇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겨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행위와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차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기 전에 밖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정의되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우리의 상태와 조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나누고 그런 부분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선택은 언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흔히 말해요? 창세 전, 영원 전, 묵시 안에서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자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흔히 이제 표현하죠. 제가 볼게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건이 없는 것과 내용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라는 것과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과 내용이 있다라는 건 구분하셔야 되지, 이 두 개를 퉁쳐서 하나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해 역사와 상관이 없는, 역사를 뛰어넘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월주의적인 신앙이 되겠죠. 우리의 행위와 조건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과 내용 속에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조건이 필요 없다, 인간의 행위가 쓸데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함몰되는 거라 얘기죠. 자, 조건과 근거가 없다라는 것과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차압하고 그 말씀으로 함몰시켜 다시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죠. 이렇게 우리 밖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흔히 속죄라고, 속죄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언제요? 2000년 전에 대속적으로 이루신 사건이죠. 그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깊이 좀 보고는 싶지만 아무튼 이 카파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성경의 용례가 어디냐면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가 뭘로 이렇게 발랐죠? 역청이라 그러죠. 그 역청을 바르다가 카파르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무슨 나무더라? 갑자기 분물 안 넣어가지고. 방주를 무슨 나무로 만든지 혹시 아세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카파르예요. 소리가 똑같아요. 코페르 나무. 역시 코페르. 원고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 코페르가 카파르랑 음가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자음을 좀 이게 혹시 좀 잘못 쓴 게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되게 똑같은 음가예요. 자음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방주라는 게 자체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걸 감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파르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게 덮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겨주심의 은혜는 존재의 문제라고 한다면 덮어주심의 은혜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카파르의 속죄의 기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해를 하고 죄를 속함 받았다는 얘기는 내적으로 질적과 존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밖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져서 덮어주시는 거, 그걸 속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제사제도가 주어지기 전에 그 구약의 그 조상들이 이해했던 코페르는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전에는요. 자, 내 안에 들어와, 이겠죠. 우리 밖에서부터 일어난 구원 사건을 속죄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이 속죄의 은총을 시어받기 때문에 이 속죄를 이제 제한적 속죄라고 하죠. 아까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다면, 이 속죄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속죄인 거죠. 그걸 이제 신학자가 제한적 속죄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구원 받을 수 없었겠죠. 자, 고난받는 한번 거사 읽어주시죠. 사모님이 차례인가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문학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종은 비천한 출신으로 탄생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감수하시고 급기야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예언하는 것으로, 속죄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미 성취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3장을 구분해 보면 종의 배척, 종의 고난, 종의 배척, 네. 종의 승기로 구성되어 그런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문학적 구조니까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사모님, 권사님 보시죠. 특히 본장은 이사야 40장 이후 계속적으로 암시되는 여러 전망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와 해방이라는 전망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스로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전망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논리입니다. 53장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종의 고난과 순종이 바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속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선악과도 죄의 문제의 시작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도 결국은 죄의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의 대속적 죽음이 기독교의 속죄의 이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제아렌 읽으시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된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개인과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사제도가 희생제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 이후부터 제사제도를 통해 속죄기를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러한 구원을 위한 속죄가 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그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사장이며 동시에 제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독론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 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동의하잖아요. 그가 메시아이신 그분이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은 이 글을 누구로 보통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는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누구로 이렇게 번역해요? 요거를 이제 유대인의 국가, 그들의 민족이라고 치환해서 이해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고 이렇게 이해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한 인물 메시아가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사장이고 동시에 제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여겨주심에 근거하지만 그 조건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과 구원의 경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내 밖에서 왕이신 그분의 죽음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에 역사의 과정에서 조건과 책임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구원의 경험과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조건이 주어진 거죠. 수많은 대가가 지불된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죠. 소위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그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뒤에 제가 각주 2번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그 신학적인 진술을 썼는데요. 한번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네,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눈도 안 좋으신데 글자 제 작은 거 읽으셔가지고 제가 순간 부탁드리고 죄송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 행해지는 핏부림을 포함한 모든 메시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고난이라는 문맥 속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는 게 큰 전제예요. 이는 교회의 제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메시아의 희생적 순환, 고난뿐이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어떤 조건도 이 고난에 수렴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받잖아요. 손을 안 내밀면 시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이 손 내미는 게 큰 행위이죠. 안 내밀면 못 받잖아요. 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행위이지만, 구원의 내용과 손 내미는 걸 비교하면 이 행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하루 10시간 노동해가지고 일당을 받는 건 내 10시간 노동한 거의 대가, 이꼴로 일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그 행위가 똑같은 행위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100억을 누가 준다 그래요. 10시간만 열심히 노동하면은 100억을 준대요. 그러면 그 10시간 노동이 저의 행위가 돼야 안 돼요? 행위이긴 행위죠. 근데 100억이라는 그 자산 가치, 그 화폐 가치에 비교하면 없는 거죠. 그 시쳇말로 그 사기치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한 건 실컷 해가지고 한 1,000억 만든 다음에 한 3년 살고 들어갔다 오면은 1,000억 만든다 그러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3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벌겠어요, 노동자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다시 이거 나쁜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손 내미는 믿음의 행위라는 게 안 내미는 사람에 비해서는 큰 행위일 수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건네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그 은혜에 삭제당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손을 내밀어야만 구원받는다만 강조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마어마함, 영원함, 완전함이 뭔지 모르는 구원 없음의 반증인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라는 식의 투정이라든지 이 정도로 했으면 되지 않았어요라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게 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손을 내밀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메시아의 희생적 순환에 근거한 거다. 이사 53장에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는 단어가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고난, 찔림, 상함, 징계. 그럼 되게 그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종의 고난이 바로 죄에 대한 징벌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러한 메시아의 상함과 질고의 이유는 10절에 메시아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를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속건제가 이 속자가 속죄할 때 속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자가 허물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건이 허물이고 속죄가 그것도 허물과 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의미로 되어 있고 레위기 5장에 5대 제사 있잖아요. 번제, 화제, 요제, 속죄제, 속건제 있는데 이상하게 한글 원문을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혼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게 같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속자가 빚진 것, 지은 죄를 씻기기 위해 뭘 바쳐야 돼요? 네, 물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바쳐야지 바치는 것을 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항상 있었던 재물에는 항상 어떤 제사가 있었어요? 임신 제사가 있었던 거죠.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거를 바쳐서 우리의 이 저주를 풀어 신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 두려움에서 나온 거죠. 속은 그렇게 이제 갚는 거죠. 이게 그 원문을 그의 영혼을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 이사야 53장에서는 오실 메시아고요. 신약이 완성된 우리에게서는 누구예요?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칭하는 오신 메시아. 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라 그랬죠.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가 제가 썼나요? 속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샴이래요. 아샴. 요게 위반, 죄, 범죄, 침해, 유죄. 그러니까 아삼이라는 동사인데 유죄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되다. 그게 아삼. 그러니까 속건은 유죄가 되다. 유죄예요. 직역하면 그의 영혼을 유죄자로 혹은 죄 있는 자로 드리기에 있지요. 드리기에 여기에 숨이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두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를 속건제물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개념은 그 예수를 오신 메시아를 유죄로 죄 있는 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죄는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를 너는 유죄야 라고 딱 세운 사건이 스타우로스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죄 있는 모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언제 죄가 돼요? 그 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또 하나, 그 죄를 실행하는 뭐가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그 죄가 죄되려면 율법이라는 배경 속에 육체가 있을 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럼 죄를 없애려면 뭘 없애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고 육체를 삭제하면 죄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속죄한다는 얘기는 그 지은 죄의 해당되는 어떤 대가를 통해 속죄하는 거지 요 자체는 속죄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속죄가 어떻게 가능해요? 진정한 속죄는 죽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상적 책임이라고 법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죄의 문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유죄자로 선언된 그 죄는 율법과 육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속죄하겠냐? 법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요. 율법을 무슨 법으로? 로마서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환이라 그럴까요? 바꾸고 육체를 죽이면 되잖아요. 죽여요, 못 죽여요? 육체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죽여요? 덮으시는 거죠. 보쌈하는 거죠. 보쌈 맞나요? 덮으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여기 세훈이 이렇게 하늘에서 다 덮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과 성령의 범으로 육체가 카파르, 속죄로 덮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피죠. 덮어지는 걸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론은 그겁니다. 자, 죄는 율법의 배경 속에서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네, 죄가 없대요. 로마서 8장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죄가 되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는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전환되는 거고, 죄 있는 예수의 육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소중하고 귀중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어떤 인간도 육체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 아기 예수 귀한 분이라 이렇게 모시는 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귀하다라는 그 논제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자기에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 말은 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이요. 인간에 있는 죄와 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인간의 그 가인의 그 본질적 욕망,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법, 윤리, 그런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 죄가 뭔지 모르니까 육체에 있는 예수를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의 모습을 유사하게 개신교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사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더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변형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뭐 비난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기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집단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전통적으로 볼 때요. 이런 교리적 한계, 내적 한계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아무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있죠. 정하다가 뭐예요? 정하다. 뜻이 여러 개 있어요. 의미를 정하다 있죠. 정이 또 무슨 정이에요? 깨끗할 정이죠. 깨끗하게 하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다라고 이해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요. 의미를 규정하다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19번 돼 있죠. 19번이 뭐예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게 카타크리노예요. 요게 뭐라고요? 유죄, 정죄, 유죄가 되다. 아까 그 히브리어의 아삼 있죠?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유죄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들을 유죄자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 단어 안 볼 때는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있죠. 이게 의예요, 의예. 율법의 의를 완성하다, 충만하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노스가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가 디아거든요. 육체로 인해. 그러니까 율법과 육체로 인해 연약하다가 힘이 없다예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후속함이잖아요. 구원이고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체를 유죄로 정한 거예요. 그게 스타우로스에서 예수가 유죄자로 선언된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율법이 율법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누구요? 네.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한 일은 유죄자로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 이적을 행하는 거는 성령이 오셔서 그게 뭔지 가르쳐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의 육체의 삶은, 특히 공생의 육체의 삶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유죄자로 정죄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요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게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이 스스로 정죄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 메타포를 통해서요. 왜냐하면 육체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그 육신을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육체 예수는 어떠한 인간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죠. 요거를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전통 기독교나 기독교 문명이 있는 세계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지난주는 칭의와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도론에서 한 발짝도
요거를 육체로 오신 예수와 성령의 임재를 딱 잘라놨어요. 네. 그래서 신비주의는 이 성령의 임재를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죠. 나한테 오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영, 이렇게 육체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어진 그 영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쪽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는 육체 예수에 머물러 있고, 한쪽은 그 영이라는 인간의 정서와 정신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세력, 힘 정도로 영을 이해하죠. 아주 이상한 그 괴물과 같은 그런 신학 구조죠. 이 원론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고 신학적 체계가 얼개가 만들어지는 이 교회사를 보면서 이게 다 틀렸다, 이건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가 2000년 신약교 역사가 그건데, 어떤 분은 신학 자체를 되게 거부하더라고요. 신학 자체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신학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물리적 선배들이 여러 가지 그 반작용과 실패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예요. 그걸 보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바른 걸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육체 예수는 어떤 인간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디에서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십자가에서 죄 있는 자로 정죄받아 그 육체가 삭제당해야 돼요. 그쵸? 예수님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마리아의 그 본질은 뭐예요?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가 번 돈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본질로 이해 못하고 귀한 것 바친 헌신이 많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귀한 거 바치셔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하는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기해요. 놀라워요. 이렇게. 또 그럴 듯 하잖아요. 속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 거 귀한 거 바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 가장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종교인들이죠.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신부가 된 진짜 그 신부님들이라 그러네, 수녀님들. 또 산에 들어가서 모든 이 인간의 욕망을 끊고 자기 것을 바쳐서 그 오체 투지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사멸하러 오셨는데, 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걸 사멸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바쳐서 자기 육체를 세우는 거죠. 슬픈 일은. 자기의 아들을, 4페이지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카타크리마, 정죄하신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다가 카타크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다가 아니라 정죄하다, 유죄 선고하다. 히브리어의 아샴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스타우로스에서 죄 있는 자로 정죄함으로 그 육체를 삭제당한 거죠. 그렇게 정죄를 당해 육체가 삭제당하였기 때문에 그 영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가 플레로라는 단어로 완성되다, 충만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죄 카타크리마, 누구 읽으실 차례시죠? 김사님? 예. 정죄로 번역된 카타크리마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자신의 뜻과 판단으로 죄를 정하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정죄가 카타크리마입니다.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자로 오셨다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카타크리마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죄 있는 세상, 모형으로서의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를 죽이셔서 그 진위를 드러내는 것이 정죄, 카타크리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 카타크리마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정죄이죠. 그 육체로 오신 예수의 정죄는 또 누구의 정죄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스타우로스에서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그 예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고 내 십자가는 그냥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 때 십자가 좀 지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회가 힘드니까 사모가 목사한테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어요. 사모하기 힘들으니까 목사가 사모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모들이 그래서 한이 많아요. 목사는 자기 일 한다고 쫓아가는데 누구 빗대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뭐 힘들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정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멸과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환되는 차원의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 자신과 우리 인류 보편과 종교 보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게 정말 이렇게 들릴까? 상식을 초월하는 언어가 어떻게 나한테 이게 들릴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 사는 거 둘째 문제예요. 어떻게 이게 알아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그 감사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치, 이건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거지.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게 정상인 것 같다. 어떤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는 예수만의 스타우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받은 교회, 예수의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스타우로스입니다. 예수가 스타우로스에서 그의 육체, 죄의 모양이 있는 그 육체가 삭제당한 것처럼 그의 아들된 교회도 동일하게 스타우로스에서 육체가 삭제당해요. 이거 됐죠? 그러면 육체가 삭제당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내 걸 포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의와 율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이 죽는 것. 그걸 이제 덮어주시는 걸로, 포장하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죄로 정죄당하기 위해서 세운 골고다 언덕이란 얘기예요. 어디가요? 이 율법과 아래의 세상은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묵시와 영혼 속에서 그 주권자가 너 죄로 가 이거예요. 너 카타크리마로 일단 내려가 봐. 거기에서 너의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걸 자유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는 실체가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죽인 걸 죄라고 한 이유는 그 죽인 행위가 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쁜 거라고 만드니까 죄가 된 거지. 그 행위는 그냥 어떤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죽인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육의 부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아들, 내 양심과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도달하고자 모든 욕망이 삭제된 그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다 이거 암송하시죠? 아이들도 다 노래로 하는데 암송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암송하기 때문에. 한글로 암송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우리는. 이어서 우리 한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이 있는데 예수의 존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자는 그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에 따라 율법의 힘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 아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조종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밖의 법에 의해 끌려다녔던 자가 안의 법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이지만 전자를 율법의 노예라고 하고 후자는 자유롭게 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의 아들이 가끔 진리의 일을 행할 때가 있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의 아들이 가끔 진리의 일을 행할 때가 있듯이 진리의 아들이 가끔 율법의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아들들과 저 아들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착함과 나쁨을 정의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그러니까 대충 정의해 볼게요. 착함 그런 거 있죠? 나쁨 그런 거 있죠?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있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나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존재론적으로 착한 존재가 가끔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나쁜 사람이 가끔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해해요. 원래 그가 착한 사람이래도 원래 그가 나쁜 사람이래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머니에게는 착한 아들이죠. 이번에도 그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씨인가요? 말도 안 끔찍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나쁜 애 아니라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어머니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분은 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이춘재보다 더 악한 존재죠. 나쁜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아들 된 자에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는 쟤는 어떤 애예요? 착한 애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나쁜 행위를 몇 개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착한 아이라고요. 아직 난 나쁜 아이 같으세요? 우리는 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갇혀 있거든요. 다 착하고 싶어요.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넌 착한 사람 얘기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나쁜 놈이 있지, 항상. 그 악당, 그 마귀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도 5페이지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아래서 나쁜 일을 하는 자로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정죄할 때도 있지요. 그치, 이런 나의 행위와 외적인 조건을 볼 때 이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뭘 해도.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우리의 양심에 주는 효과는 우리의 그 내적 존재를 모방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에 어떤 착시 효과를 주냐면, 행위를 많이 하면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착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회사나 우리 회사 생활하면 정말 순한 사람이 있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한 분이, 착한 분이 계셔요. 말 잘 듣고 화 안 내고 그냥 다 밑에서 일하고, 가끔 한두 분은 계셔요. 저처럼 못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분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쟤는 착한 사람이라서 되게 화가 나가지고, 형님 착한 사람 세상에 없어. 이 뭐야 얘가 그러더라고. 무슨 착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치요. 한번 승질 내니까 다 뒤집어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자기 그 이익과 헤게모니와 관련된 거 건들면은 그냥 확 일어나더라고요. 죽일 듯이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도 내 존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묵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해도 99.999는 돼요. 1000은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많이 하면 네가 착한 사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경험하셨지만 적당히 행위 몇 개 하면 정말 착한 사람 되는 것처럼 느껴지셨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 이렇게 능력받고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최소한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진짜요. 안수 받을 때. 근데 돼요, 안 돼요? 되긴 개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직임을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 뿐이지 존재적으로 아무 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막 거룩하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말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공허하다는 걸. 그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알고 얘기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편하다면 안 치지. 차악이죠, 차라리 그거는. 최악은 아니지.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스타우로스는 그런 나의 존재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육체를 삭제하셔서. 그래서 이 묵시체계 안에서 이제 어떤 복음적 혼란이 올 때 우리 안에 그 충격과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죠. 왜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뭐 옳다 나쁘다 그런 현상, 그런 과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남자친구랑 연애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대통 맞고 막 폭력당하고 그러면 다음에 남자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사귀어요 또? 대단한 놈. 드라마 보면 그러죠. 저는 이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를 기피하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그런 경험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행위를 하고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옳다 나쁘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다 각자 자기 위치와 처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 다 있는 거니까요. 잔소리가 좀 길었네요. 예.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유전자, 요게 존재의 문제겠죠. 우리가 개똥처럼 살아도 그 유전자를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고 가는 은혜의 힘이 있는 거죠. 자꾸 외모와 사람의 행위로 우리 자신과 다른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율법의 세상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훈련과 노력도 해야죠. 예, 의식적으로도요. 10절 하반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읽을 수 있어요? 예.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요. 이렇게
로고스에서 카타크리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으로 통치되는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심겨진 그리스도라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배우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의 유전자를 받아 거듭나고 생명의 성령이 법에 이끌려가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여러 상징과 예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특히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성경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에 기억이라는 개념이 배우다, 연습하다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이란 한번 말씀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내가 45년, 6년 살아온 내 인생의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의 내용의 기억을 지금 치매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잃어버리면 난 어떤 존재가 될까? 어떤 존재가 돼요? 없는 거죠.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이 어떤 일을 통해서 다 삭제가 되면 전 뭐예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심리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우리한테 계속 뭐하라 그러냐면 뭐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한 때와 시간에 모여서 기억 장치를 활용하는 거죠. 정말이에요. 활용하는 거죠.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일할 때 보면은 맞잖아요. 뭐 바쁘게 뭐 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일하고 바쁘게 돈 벌고 하면은 정신없고 그냥 돈에 노예 같기도 하고 세상에 노예 막 살다가 말씀 앞에 딱 써서 이렇게 딱 쓰면은 나 목사지. 그렇게 회상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저만 그러나요? 왜 전부 저를 비웃으세요? 아니, 목사님 맨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셔야지 왜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저한테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아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혼자 살아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 그 수도사들은요, 항상 묵상만 하지 않고 반드시 노동시간 5시간 있었어요.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맨날 무릎 꿇고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분 의도적으로 노동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생산물을 얻기 위한 자본을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수행의 방식이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둘째면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으지. 허리는 많이 아픈데. 그게 기억하라는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모여서 기억하고 말씀 들으면서 듣는 게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내 기억을 그 말씀이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방식인 거죠. 만약에 말씀 듣는 이 기억 장치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망각해요. 반드시 망각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어의 기억하다가 자카르예요. 기억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자카르예요. 히브리어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자카르가 또 다른 뜻이 뭐라고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어디 있지? 안 넣었구나.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남자 여자 있죠. 남자가 자카르 네케바 있죠. 자카르가 남자 수컷 씨가 있는 거. 근데 똑같은 음가 자음 문가가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씨는 기억하는 거죠. 씨 뿌리는 건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억은 생명의 씨 받는 거죠. 그 기억하라, 그 말씀 받아라, 치환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기억에 의해 규정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에 많은 그런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다 주종났는데 힘들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의 진인 거죠, 사실은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나를 알아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억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우리는 기억을 자꾸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억하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계속하라는 것이 성찬이죠. 성찬을 기념하라 그러죠.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그러죠. 그 기념이 기억이에요. 국가의 모든 기념식 있죠. 사실 무슨 식이에요? 기억식이에요. 3.1절 빨간 날은 그냥 노동자한테 쉬는 날이지만 국가적으로는 3.1 운동을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 관련된 행사를요.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는 그 기억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개인도 기억으로 유지되고. 근데 그 기억을 확장하고 보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 기록된 성경이 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죠. 그걸 시쳇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몸과 내 살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이 이 땅에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기억장치. 저는 이렇게 한국의 종교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장로회고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교단이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무슨 성경 쓰고 있죠? 개역 개정이죠. 신천지도 개역 개정인 거 아세요? 한글 개역인가? 그래서 신천지도 공부했던 한 분이 신천지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그걸로 깨는 거거든요. 한글 성경으로. 한 형제가 그 쉬운 성경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말씀 가르치는 그 신천지 관계자가 이건 안 된다고. 그걸로는 안 깨져요. 문자가 안 깨져요. 그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의도한 문자로 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록 장치인데 왜곡된 기억에 의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기억 장치를 바꿔놓는 거죠. 사람들 이렇게요. 그 20년 전인가에 그때 한참 유명했던 그 올드보이 영화 다 보셨잖아요. 좀 잔인하지만요. 그 기억 장치 이게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새로운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개인이 어떤 기억을 하고 있냐. 이게 공동체와 개인의 가장 우리 처음 강화도에서 오셨잖아요. 네, 처음 오셨지만 동일한 기억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유튜브에서 저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과의 말씀 안에서 최소한 이게 나누어지는 그 동일한 기억 장치에 어느 분들에게 뭐 통일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좀 이렇게 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냐 여쭤본 게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양식과 음료로 오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진리의 유전자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속죄 제물로 스타우로스에서 죄 있는 자로 세워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씨가 그 속죄를 받은 교회에게 건네진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시여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서 세워져서 우리의 육체를 덮으시고 우리의 율법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의 내용과 은혜의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하나님이 부른 그 부름의 은혜의 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